안녕하세요. 권영서 목사입니다. 오늘은 기도의 자세의 세 번째 날로 의심이 없는 믿음 기도를 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마귀는 성도들의 마음에 눈에 의심이라는 색안경을 씌웁니다. 이 색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근심과 걱정거리와 의심만 보입니다.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의 의심은 창조의 출발점이지만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 백성에게 의심은 불신의 출발점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동정역에 출생하셨나? 정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가? 정말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셨나? 정말로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나? 정말로 예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 정말로 예수님은 나의 병을 고쳐 주실까? 정말로 예수님은 나에게 축복해 주실까? 이렇게 의심합니다. 사람은 이런 의심을 통해 성도들을 공격하고 성도들 믿음을 빼앗아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후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닫고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 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요한복음 20장 22절과 23절에 말씀하시고서 사라지셨습니다. 이 모임의 기도라는 도마라는 제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도마를 만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말할 때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도마가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고 말했어요. 일주일 후에 다시 제자들이 모여 문을 닫고 방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또 그들 가운데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도마에게 내 손가락으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도마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지도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마가 말한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오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는 말은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손으로 못자국을 만져보아야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에게는 5개의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보고, 듣고, 피부로 느끼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는 기관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 5개의 기관을 통해 사물을 구별하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5개의 기관으로 감지 못하는 것은 세상에 없는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도마가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는 말에서 못자국을 보면은 시각적으로 확인해야 믿겠다는 의미입니다. 또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촉각적으로 느껴보고 확인해야 믿겠다는 의미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5개의 기관을 초월한 초현실적인 것으로 마음으로 보고 느끼고 알아서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오간으로 느끼고 알아서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식이며 또한 이성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아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머리에 의심치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머리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지식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바로 마음으로 보고 느끼고 알아서 믿는 믿음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이 믿음을 제6감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4차원 세계를 육감인 믿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6감인 믿음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감각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성도들을 공격하는 첫 번째 통로가 바로 믿음입니다. 사탄이 성도들의 마음의 창문을 열고 의심을 심어 놓으면 성도들은 사탄에게 믿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간으로 느끼지 않고 믿는 것이 복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오간으로 느끼고 믿으라고 미혹합니다. 이렇게 사탄은 오간으로 느끼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속여 성도들을 야금야금 의심하게 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에서 믿음을 빼앗아 갑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기적을 베푸신 후 제자들을 호수 건너 마을로 가게 하시고 자신은 혼자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신 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없이 제자들끼리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는데 바람이 불어 물결이 일어나 제자들이 심히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녘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자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 떨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능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라고 말하므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라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님께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고 물결이 높아지자 베드로는 전능하신 예수님이 곁에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물에 빠져 죽으면 어떻게 하지? 라고 의심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마음에 의심이 들어오는 순간 베드로는 물속에 빠졌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이 즉시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의심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디스타조로 머뭇거리다, 마음이 두 갈래로 나뉘다라는 의미입니다. 의심하는 마음은 가진 사람은 주일날 교회에 갈까 말까 마음이 나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축복도 주시지 않는데 11조를 드릴까 말까 마음이 나뉘는 사람입니다. 응답도 없는 기도를 할까 말까 마음이 나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사탄은 바로 이 점을 노리고 성도들의 마음의 창문을 열고 의심을 심습니다. 그리고서 너는 학력이 없어 일을 할 수가 없어. 너는 돈이 없어 아무 일도 못해. 너는 게을러서 쓸모없는 인간이야. 너에게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일을 할 수 없어 라고 사탄은 계속해서 의심의 부정어로 속삭여 믿음을 야금야금 빼앗아 마침내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자가 되게 하여 하나님과의 믿음의 케이블선이 끊긴 방랑자가 되게 합니다. 결국 마귀는 이런 사람을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마귀의 계략입니다. 저는 택시를 타면 운전기사의 전도를 합니다. 한 번은 택시를 탔는데
얼굴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은 예수를 믿어야 할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사 아저씨에게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기사님 하는 말이 옛날에는 예수를 믿었는데 지금은 불신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나는 다시 그에게 무슨 연유로 불신자가 되었습니다라고 묻자 기사님이 예수를 믿을 때에 자기 어머니가 중한 병이 들어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병이 낫지 않고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하나님은 없다고 결론짓고 불교로 개종했다고 말했습니다. 사탄은 이 기사의 어머니가 병에서 낫지 못하고 사망케 함으로써 기사에게 하나님이 없다는 의심을 갖게 했고 결국에는 천국 백성을 지옥 자식으로 끌고 가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할 수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는 말씀과 같이 성도들이 사탄이 주는 의심의 속삭임으로 인해서 믿음에서 넘어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의심은 두 가지 생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분열된 마음입니다. 성도들이 기도하고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예수님은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에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사탄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의 거짓말 공격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국적이 지옥인이 천국인으로 바뀌기 때문에 사탄은 빼앗아 자기 사람들을 되찾기 위해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마귀는 성도들에게 애들이 병들면 어떻게 하나? 큰 아이가 대학 입학해서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남편 사업에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등의 의심으로 계속해서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한 번은 저도 어떤 일로 낙심하고 기도에 힘이 없고 믿음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때 제가 기도하노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시면서 종아 안 되는 것이 되고 없는 것이 있는 것으로 되는 것이 하늘의 법칙이다. 이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이 믿음을 갖기 위해 너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말씀을 하루에 10번씩 외우라고 명령하신 일이 있습니다. 의심이 없는 참 믿음의 기도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어떤 가치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의심이 없는 참 믿음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오직 예수 믿음의 기도로 공격해오는 마귀 사탄을 물리쳐야 합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과 의심을 주께 맡기고 오직 예수 믿음을 제일 우선순위에 놓는 자세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떠나는 마귀 돕는 천사 측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